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2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영광이 주님께 감사한 통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주님의 영광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마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은혜되어 우리의 삶이 늘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반기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보다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삼복더위로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장마와 집중, 호우로 많은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또한 전염병과 질병들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온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500명의 셀 리더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세계 비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모든 사역과 모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미래의 큰 꿈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필리핀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또한 아웃리치를 위한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은행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져 기도로 선교를 지원하게 하옵소서. 사역이 방학 중입니다. 사역 방학 기간 동안 수레바퀴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에 파송된 이상은, 김지연, 정영중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과 기도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선교 비전을 품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께 균형 잡힌 영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영적인 리더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어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만지시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시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저 우층에도 거기 에어컨이 켜져 있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워낙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요. 기둥도 있고 저 위에도 이렇게 가려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잘 안 보일까, 안 들릴까, 또 더울까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장애라는 게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은혜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신경을 쓰다니. 그렇죠?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상 장비, 음향 장비를 쓰듯이요. 장애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장애가 있고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도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를 꼭 넘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분들도 뭐 자동차마다 다 고장이 났는데 쉽게 고쳐지는 게 없고 장애가 있더라고요. 뭘 하나 만들어도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일을 성취해냅니다. 여러분, 장애를 뛰어넘고 일을 성취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걸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성공.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 장애를 넘어가는 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장애는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 넘겨요? 나는 저걸 할 줄 모르는데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애입니다. 나에겐 저게 없는데 저게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예배당은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겼는데 이래도 다 잘 보이고 잘 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려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내 성품이 그렇게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일은 말이죠. 일은 장비가 안 돼요. 여러분, 관우 장비가 아니고 도구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애를 넘고 그 도구의 힘을 빌려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집집마다 거의 전동 드라이버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가 집에서 쓰는 건 작지만 현장에서 쓰는 전동 드라이버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한 손으로 들기 버거울 정도예요. 근데 이걸 들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얘가 10사람 몫을 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바닥에 이렇게 나무로 데크를 까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만한 못을 전동드랍으로 쑥쑥 넣는데 이게 만약에 손으로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드라이버로 돌려서 그걸 넣는다. 망치로 때려서 그 긴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갖다가 대고 찍 누르면 찍찍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몇 사람 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기톱 보신 적 있습니까? 전기톱? 톱질 여러분 해보셨나요? 톱질이요? 이거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톱질을 하다 보면 여기 다 늘어나갖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근데 전기톱 요즘에요? 전기톱 손으로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고요. 거기 옆에 자가 붙어 있어갖고 딱 대고 찍 당기면 바로 쫙 잘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몫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빠르게 말이죠. 그럼 그게 뭐죠? 도구의 힘을 빌려서 장애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공사 현장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인류가 뚫고 나온 모든 장애들 속에, 즉 우리 개인의 삶이 뚫고 나오는 모든 장애들 속에도 똑같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에서 만나는 난세들마다 항상 그 난세를 위한 일꾼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역사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도 난세에 그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끌고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딱 하나만 흑인들이 정권을 다시 탈환을 해서 잡았는데도 망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백인들 쫓아내고 다 망하고 인권 무너지고 막 학살당하고 그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그 위기를 극복한 이유가 뭐냐면 넬슨 만델라라는 위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 난세의 장애들을 뚫고 나가게 만든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 일꾼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쓰임 받을 때 세상 역사는 항상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고,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시대는 엄청난 장애가 있는 위기 시대. 그렇죠? 누구도 이 말에 아마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참 위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이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쓰임도 안 받고 그저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도살당하는 돼지나 소나 이런 것이랑 똑같이 그냥 인생이 마감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런 난세에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여기 보내주셨나? 이거를 좀 생각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계획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만찬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죠? 애굽 백성이었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애굽 백성이었던 자기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우리 시대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약의 유월절이 십자가로 공식적으로 완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앞으로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완료되고 새로운 언약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유월절 식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꼭 유월절, 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성만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두고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마귀의 일과 그 일을 성취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역시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고 그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꾼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좀 봅시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지 좀 깊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서 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데, 말씀의 제목은 손잡이가 있는 도구. 좀 이상하네요. 앞에서 좀 힌트를 주면 좋을 텐데, 손잡이가 있는 도구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놓고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선한 일에 뭐라고 쓸까요? 두 번째는? 그렇죠. 아이고, 이 머리들이 좋으셔가지고.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 그렇구나. 오늘은 분명히 목사님이 도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하나는 먼저는 악한 일에 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경은 유월절을 두고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궁리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악한 일에도 장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절을 볼까요? 자, 2절을 좀 보여주세요. 2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뭐 했다고요? 궁리했는데 왜 궁리했습니까? 백성들이, 그쵸, 예수님이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잡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요. 마귀의 일에도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찾는데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실 때 호산나 부르면 주가를 최고가로 올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찾냐면 도구를 찾았습니다. 그 도구가 뭐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적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유다가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늘 보지 못하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기뻐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리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이 있어. 밤만 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내가 그때 사람들이 없을 때니까 그때 너희들한테 예수를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간악한 거죠. 여러분, 유다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군중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위법하게 넘겨주려는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는데 거기에 거절할 수 없는 동기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마귀가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구를 찾는데 그 도구를 찾을 때 쓰는 게 뭐냐면 돈이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 이미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그렇죠. 성경은 뚜렷하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연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갖고 싶어 했고 돈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 몰래 돈을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돈 때문만이었을까요? 딱 하나 이유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 말이 안 맞죠? 우리도 압니다. 돈 때문만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앞에서 베드로 쭉 얘기하다가 11번째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는 따로 떨어뜨려서 둘을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왠지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 가나나인이라고 했어요. 가나나인? 여러분 이런 대목이 지금 우리는 가나안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나나인이래요. 이게 뭐냐. 가나나라는 단어는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람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아람어의 이 단어는 카나나라는 단어인데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 즉 말하는 이 시대의 열혈당원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극단적 우성향을 가진 열성당원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가나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이 뭡니까?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독립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암살을 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이런 열성 독립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가나나인 시몬이 제자였는데 이 사람과 유다를 함께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그리옷이라는 이름인데 그리옷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이게 그리옷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앞에 있던 가나나 시몬처럼 그의 유다가 속한 특징을 썼기에 둘을 붙여놓아서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옷이라는 단어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셀로 땅처럼 극우 성향을 가진 정치적 당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나나 사람이라는 이 시몬과 유다가 같은 종류라서 묶어놨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자들이랑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정치색이 뚜렷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자기 목적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악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손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잡이요. 그렇죠. 손잡이가 뭡니까? 그 도구를 써야 되는데 손잡이가 있어서 손에 딱 맞는 거예요. 손에 딱 갖다 대면 마치 내 손에 맞춰서 깎은 것처럼 딱 맞는 손잡이.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그 도구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손잡이 말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 골프채 왜 비싼지 아시죠? 골프채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그 골프 선수들의 손에 딱 맞게 만들어주고 몸의 체형에 딱 맞게 몸무게하고 맞춰가지고 만들어주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스윙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의 손에 즉 이 도구가 마귀가 쓰려고 할 때 언제나 손에 딱 맞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그 손잡이가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탄의 손에 익숙한 손잡이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요? 열망이요? 욕망이라는 거. 욕망. 돈과 정치적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 난 돈이라는 것에 대한 연민, 내가 정말 강력하게 원하는 내 이렇게 꼭 돼야만 돼 라는 자기 신념, 이 두 가지가 뚜렷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콜라보라는 말을 쓰지요. 콜라보가 뭡니까? 여러분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영어의 앞에 부분만 붙은 겁니다. 협동, 두 가지가 콜라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돈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자기 목적이 분명한 이 두 가지를 딱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더라.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예수님 제자인데, 여러분 열흘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주님을 사랑하는데 딱 20분 동안 눈이 핑 돌아요. 왜요? 그때 마귀가 손잡이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갖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하고 다르게. 여러분 보십시다. 그게 여러분 제 말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다가 말입니다. 요 사건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하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모습은 유다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 그가 손잡이가 있어서 마귀에게 탁 순간 너무나도 확실하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 성도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망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도구라고 말하면 아주 악마같이 생겨서 뒤틀어진 성품을 가지고 삐뚤어져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악마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귀의 도구는 마귀가 쓸 수 있는 손잡이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손잡이. 그 손잡이가 뭡니까? 살인, 미움, 악의, 폭력, 음란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사람은 누구나 욕망에 이끌려 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려는 욕망, 공부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욕망,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마음에 사무치는 이 어려서부터 이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내 삶의 동기들. 내가 어려서 너무 가난했어. 난 반드시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욕망에 이끌려서 살면서 마귀의 손잡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된 사람은 그 욕망이 주인 되어서 그 욕망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것이 마귀의 손잡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마귀의 도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엄청 좋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손에 잡기 쉬운 손잡이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 욕망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꼭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못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 삶의 목적들이 성취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마귀의 손에 아주 익숙하게 마귀의 손이 쏙 들어갈도록 정확하게 똑같이 깎여서 맞춘 것 같이 그 손에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섰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정이 복받쳐갖고 막 울면서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버티고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자리로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동기가 인간적 욕망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손잡이가 너무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딱 잡히면 손잡이에 딱 들어가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망에 의해 사는지.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하는 카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남들 외제차 타고 폼재는 거 그거 하고 싶어갖고 비싼 외제차를 샀는데 그런데 거기 돈을 써서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면 요즘에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일간지에서 일면 기사로 한국 사람들이 프로포즈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포즈 내용이 뭐냐면 고급 호텔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이벤트를 하는 패키지가 500만 원이라. 근데 이게 일반적이었고 한국 젊은이들이 이걸 다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계속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이 한국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고 왜 아기를 안 낳는가에 대해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면 기사에다가.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근처에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근데 나는 젊지 않으니까. 걔네는 20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무슨 얘기죠? 욕망이 주인된 겁니다. 무엇이 유행이라고 하면 그걸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꼭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이 그렇게 막 그냥 맨날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처먹는지 먹는 거 막 갖다가 계속 올리는.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본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눈에 보는 대로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런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죠? 마귀가 쓰기 딱 좋은 욕망의 손잡이들이 만들어집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꼭 성공해야 되고 꼭 이뤄야만 하고 꼭 남들처럼 주식 투자해야 되고 꼭 내 나이 40에 집을 장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안 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들에 핀 꽃 풀을 보라. 저 풀 길쌈도 안 하고 먹고 마시려고 노력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 풀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화로운 옷도 저 풀만도 못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 마귀가 좋아하는 손잡이가 발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를 의지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6월절 만찬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짚어보았습니다. 마귀는 이 악한 일에도 자기 앞에 장애가 딱 있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람을 찾았는데 그 도구가 가룟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가룟유다가 뭐 굉장한 악한 놈이 아니라 그에게 마귀의 손잡이가 붙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이 삶의 동기가 된 사람, 이런 모습이 되면 마귀가 도구로 쓸 때 꼭 그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고 마귀가 필요할 때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요, 욕망을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유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 아멘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요? 남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죠. 목사님 세상 밖으로 빠져나오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꾸로 선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성경은 반대를 향해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만해 하지마 이게 아니라 정반대로 뛰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악한 일의 도구라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로 좀 가볼까요?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설교 빨리 끝나겠죠? 아니요. 자, 뒤에 봅시다. 자, 다시 6월절 만찬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만찬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죠. 그래서 이제 잘 알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사방에 퍼져 살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을 지나가면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주당하고 그래서 유럽 전체에 퍼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최소한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처럼 비행기가 있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인 6월절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순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순례객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로 인해서 돌아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에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 탐방 가보잖아요. 예루살렘 성 내에 집이 있는데 그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 당시엔 더 했겠죠. 근데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이 성이 수용 가능한 인구를 아무리 크게 잡아봐도
2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6월절이 되면 온성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함께 6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잖아요. 6월절이니까 6월절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6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를 찾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도 암담하니까 거꾸로 여쭤요. 예수님, 어디서 만찬을 먹어야 되죠? 이 시국에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성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객실에 들어가서 먹자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네, 방송실. 네, 할렐루야.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맡겨놨어, 아주 그냥. 그렇죠? 맡겨놨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해 놓은 밥 먹을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름이 없어요. 다락방 주인입니다.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락방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어때요? 시골집에 이제 지붕하고 천정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막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 집은 돌로 지었어요. 그리고 돌로 지었고 이 1층에다가 방을 돌로 쌓아서 칸을 막았겠죠. 칸을 막으면 기둥들이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 2층에는 어떻게 했냐면 밑에 1층하고 똑같이 생긴 이 집을 한 위로 쏙 올려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으면 어떻게 되죠? 위층에 다락방이 생기는데 그 다락방 크기가 그 집 크기만큼 큰 다락방이 생기는 겁니다. 한 통으로 지은 거예요. 아마도 이제 추측입니다만 예루살렘에 하도 순례객들이 오니까 성경의 율법에 뭐야 그래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죠. 나그네를 왜 대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순례객인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들을 대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거의 의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 크기만한 홀들이 그래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부자였을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뇌 활동 수치가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한 70% 돌았는데 지금은 30%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여기 30이라고 써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그 6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큰 다락방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우선 거기다가 밥 먹을 수 있도록 자리가 딱 마련되어진 곳을 아무 조건도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줘야지. 예수님 달라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너 집 팔아서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너는 나를 따르러 가면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다들 왜 이렇게 눈빛들이 왜 그러세요? 갑자기 뇌 활동이 확 되네. 그렇죠? 이게 힘든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그냥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시키니까 좀비같이 가고 하고 부었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시신을 내려서 달라고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 먼저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저 시신, 반역자인 저 사람이 시신을 내달라 그러면 자기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뭔가를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좀비처럼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가 간단하게 내어드린 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라서 쉽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부자라서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요. 자,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답부터 말하자면,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손잡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꼭 맞게 깎인 손잡이가 딱 그 사람 손에 있었어요. 이건 말입니다.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습관이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헌신은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헌신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2장인데 바로 앞장에 21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두 랩돈 동전 2개를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죠? 이 과부는 어때요? 자기의 권리 전체를 드렸습니다. 결정권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전체를 드린 겁니다. 이 다락방 주인을 보십시오. 결정권이 나한테 없어요. 내게 어딨냐?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냥 자기한테 습관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드리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과부와 동일선상에서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뭐죠? 설명이 안 돼요. 습관이 뭐죠? 손잡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딱 내밀면 바로 잡히는 손잡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이 어렵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어렵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손잡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게 있는 주님의 손에 딱 맞는 손잡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마치 앞에 두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께 그냥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뭐지요? 이것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는 손잡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는 손잡이. 순종하게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은혜가 너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내 삶으로 갖고 들어오게 할까? 이게 답은 머릿속에 나왔는데 말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지기 몇 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인도의 아우니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간다니까 다들 이제 필리핀이 아니고 필리핀 나도 가봤는데 인도의 선교를 이제 인조 선교지로 간다니까 막 다들 좋아가지고 저도 갈게요 해서 여러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비용이 너무 많아서 많이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그 목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청년들이 못 갈 것 같다. 많이들 좌절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목욕실에 저하고 앉았는데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차 바꾸려고 모아놨던 돈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우니치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원했잖아요. 근데 쟤네 분명히 못 가요. 제가 알아요. 돈 없어요, 쟤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쟤들이 가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제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차는 나중에 또 돈 벌어서 사면 되잖아요. 이걸로 그 청년들 아우니치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근데 왜 나한테 가져왔냐?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줬다 그러면 관계에 부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편하고 좋은 친구인데 근데 내가 후원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비밀로 해서 누군가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사님이 직접 전달을 해주세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여러 명이 그 헌금으로 인도 아우니치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일을 떠올리면서 쓰는데 마음이 먹먹했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요.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물론 저는 그때 익명으로 했습니다. 물론 설교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익명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지들끼리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고마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인도 그렇게 해서 후원받아서 갔던 사람이 이번에 또 자기는 그때 후원받아서 갔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아우니치 갈 수 없는 누군가를 내가 받은 대로 자기도 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네가 나에게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줄게. 이게 이 세상 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첩장 오면 빚진 것 같아서 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받았으면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2년 지났을까요? 그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뵐 수 있을까? 왜? 그냥요. 와. 왔는데 봉투를 또 내밉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번에요, 목사님 직장 잘 다니다가 가까운 데로 오려고 퇴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을 좀 오래 다녔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여윳돈이라서 제가 생활하는데 필요하지 않지만 여윳돈이라서 제가 사고 싶은 걸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말을 거시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말 거는 건 처음 들었대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막 기도하면서도 이걸로 뭘 살까 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야, 이거 네가 벌었다고 다 네 거냐? 그러시더래요. 너 그 직장 오래 다녔지? 그 먼 거리를 오래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지? 너 결근한 적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 다친 적 없지? 그런데 그 오랫동안 네가 혼자 돈 벌었다고 네 거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청년이,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하나님께 즉시 말했대요. 하나님 자신인 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눈을 뚝 들어서 보니까 그때 자꾸 조명에 문제가 생겨 꺼지더래요. 오늘도 이거 꺼져갖고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못 켜갖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조명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걸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가지고 교회 조명 좀 바꿨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다 할 수 없겠지만 이거라도 써달라고 얘기를 듣는데 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일날 어쩌다가 말씀 전하다가 이 얘기를 간증했더니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헌신해서 넉넉하지 않지만 자꾸 그거 가지고 헌신을 하니까 그걸로 조명기기를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뭐가 바뀌고 있죠?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했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나 연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계속 그때 헌금된 걸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그 헌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 2년쯤 있다 또 왔어요. 이번 한 1년쯤 세 번째 온 겁니다. 그 부부가. 걔네만 보면 가슴이 쳐들어간 거예요. 또 뭘 들고 오려고. 근데 왔어요. 이번에 또 왜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 코로나 때 식사 교제 다 못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식사 교제 시작하려고 주방 공사한다면서요. 그럼 그거 하지 했더니 교회 재정 없지 했더니 없어. 아마 마이너스 써야 될 거야. 이걸로 공사하세요.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장난기 어린 얼굴로 얘기해요. 저희 부부가 좀 잘 벌어요. 그러더니 잘 벌기는 무슨 다 똑같죠. 여윳돈을 모아놨는데 이게 통장에 있더라고요.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감동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로 주방 공사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미는 거예요. 물론 그 주방 공사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몇 주 동안 계속 하면서 우리 성도들 직접 다 뛰어가지고 그거 사역했습니다. 집사님들 직접 나가지 않고 나와가지고 막 다 뛰어내고 막 그러면서 몸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탁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이 헌신한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바닥 깨고 시멘트 나르면서 허리 아파도 그러고 하면서 다 같이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돈이 많아도 헌신 안 하는 사람은요. 단돈 10만 원도 헌신 못 합니다.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요? 이게 손잡이란 말이에요.
헌신의 습관이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의 장애를 극복하려고 그 사람에게 손잡이를 달아놓으셨고 하나님이 쓰실 때 아무 때나 붙잡으면 그 손에 꼭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얘가 나는 너무 좋다.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얘가 난 너무 좋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손을 딱 잡았는데 내 손에 꼭 맞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온유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의 장애를 극복하실 때 쓰시려고 사람에게 손잡이를 붙여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손잡이가 붙어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 얘기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명 공사를 계획한다니까 막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흐리니까 내 삶이 궁핍한데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겠으니까 신용카드를 가져와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헌금이라는 거 한 번에 해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나눠서라도 좀 한 번 해주십시오 하면서 가져와서 그걸 저한테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육기관에 여러 행사를 앞두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 후원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서 각 교육기관별로 넉넉하게 후원을 해서 이번 여름 행사 그분이 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차량이 노후가 돼서 위험해서 교회가 차를 사드려야 되는데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차량을 선물했습니다. 이번에 성가대는요, 에어컨이 전기 문제로 불이 붙어서 못 쓰게 되자 그날로 당장 그날 주일날 헌신해가지고 당장 에어컨을 그 자리에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더우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우니까.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헌신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예일교회 목사인 게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런 이름 석자도 나오지 않는, 이름 석자도 등장하지 않는 다락방 주인이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쳐다도 안 보는데 막 고장나면 거기 뜯어내고, 지난 주간에도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예배당 다 잠길 뻔했어요. 그 구멍 막힌 거 그거 막 늘 와서 이거 혹시 물 넘칠까 그냥 거기 들어가갖고 막 헌신하면서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일하는 이런 손길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계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얼마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들이 여기 가득 차 있는지요. 그 순족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에 막혀있던 장애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 바울이 이런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비결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육체의 욕심과 대결해서 싸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돈 내라는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 손잡이가 뚜렷해야 헌신의 사람이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을 짓누르고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을 짓누르고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헌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받는
손에 꼭 맞는 도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듣다가 악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락방 주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고 이름 석자도 안 나오지만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건반 열어주세요. 우리 한 번만 딱 부르고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랑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이 나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그 헌신이라는 순종이라는 손잡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좋고 교회를 잘 다녀도
손잡이 하나 누구한테 잡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선한 일에 장애들을 밀치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리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닿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닿네. 아멘. 영광의 주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도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자를 사랑하셔서 그를 품에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나와 말씀이 씨름하고 결국에 말씀이 이기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과 처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걸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순간들이 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